우리가요 오늘 한번 기도하고 싶은 오늘 제목으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요 때로는 고민이 될 때도 있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로 적어봤습니다. 신앙생활 뭐요? 고민되고 흔들리지 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고민이 안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에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신앙생활이요 고민될 이유도 없어요.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는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답이 나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오늘 고민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딱 마음이요 믿음이요 더욱 굳건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게 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면 오늘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중요한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중요한 배경.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것부터 믿어줘야 돼요. 무엇을 가졌느냐? 중요한 배경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요 모든 만물을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요 빛이 있은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빛을 여러분에게 딱 우리 옆에 딱 보이신 거예요.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요 나무는 땅속에 하나님 자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받는 존재. 그리고요 그런데 이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실 분이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셨던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끝났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요 천지창조하고 빛을 보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요 엄청 소중하고 엄청 중요한 게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흑암이요 정복됨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때문에요? 모든 하나님 외에 더 높아진 것을요, 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흥함 종목 귀신만 꺾어야 되나요? 사탄 마귀 꺾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를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는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나에게는 계속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까?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말들은 항상 원망의 말일까? 왜 나는 싸워야만 내 분이 풀릴까? 사탄의 속임수.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제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박살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박살낸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요,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이 항상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요 힘써야 돼요. 기도와 간구. 엄청나게 축복된 것이 많이 주어졌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요 딱 체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거니와 뭐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뭐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죠. 우리가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가졌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도할 때 다 준다고 하셨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그리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무한한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 하셨죠. 기도했을 때 다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요거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요,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딱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이게 쏟아집니까? 바로 예배. 오늘 성경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 속에서.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내가 진짜로 기도할 때 흑암 사탄 마귀가 정복되는 것을요 체험한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고민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요 비밀 속에 오늘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무엇보다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요 최고 결단의 순간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이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순간은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간단하죠? 결단,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이 결단의 순간은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냐? 먼저 적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말씀만을 따르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적을 겁니다. 먼저 적고 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거냐? 뭐 많은 데서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 찾습니다. 뭐 오직의 사람 말씀만 따르고 변하지 않는 그 고백 누구부터 봅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로 보자고요. 뭐 어디서 더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요셉의 여정은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애굽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은 겁니다. 결단의 순간 요셉이 언약 붙잡고 꿈을 꿨어요. 뭐요? 단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솟아있고 옆에서 절하는 것을 봤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왕의 꿈을 꾼 거예요. 총리. 이거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옆에도 적어 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을 꼭 한번 찾아서 그냥 말로만 남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 인물 한번 보죠. 모세가 출애굽의 그 언약의 여정을 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밤에 안 보이잖아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그리고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적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을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자, 우리 진짜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했던 모세에게 주어진 거였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까지 홍해의 기적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은 어떠했냐? 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된 겁니다. 미스바 운동 뭐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미스바에 섬겨서 여호와만을 섬기자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사, 큰 우레 뭡니까? 천둥을 치게 하시사 그 사람들을요 다 쓰러뜨리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스바에 임한 겁니다. 이 이후에 뭐예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지금까지의 나를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골리앗을 정복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한 거예요. 앞에 뭐였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달랐습니다. 그 작은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요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면 작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큰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보세요. 5번째 인물 보도록 하죠. 자, 5번째 인물 이사야 봐봅시다. 이사야는 그루터기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때 이 시대 어떻게 해요? 전쟁과 그리고 노예와 그리고 포로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13절 그래 모든 것 다 무너져도 너는 누구? 그루터기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라고 했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거룩한 씨 그루터기. 배워도 쓰러지지 않는 다시 또 날 수 있는 그루터기 한 사람.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을 한 사람의 이사야의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확실히 안 이사야의 고백. 그리고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정확한 순간이에요. 이 그루터기를 알았던 이사야의 고백 어떠했을까요? 달랐죠. 여러분이요 나중에 성경 찾으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6번째입니다. 우리 엘리사 보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지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 열왕기야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보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그 도단성 운동 그때 전쟁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쟁이 나고 싸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이 그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살게 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전쟁을 그치게 했다? 끝난 거죠. 7번째 누굴 또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 한번 봐봅시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져도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자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어떤 고백이 나와 있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뭐였냐.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요 지키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와서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순간이에요. 결단의 순간. 오늘은요 1번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진짜 오직의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과 순간이 와도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8번째, 바울 인물을 보죠. 바울은요,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까지 결국 바울이 보아야 할 곳은 로마였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이 시절 귀신들이 많았어요. 악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지기만 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악귀가 나가고 병든 사람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 결국에는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니요. 제가 이 세계를 제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요,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이면 언제든 속는다니까. 우리가요, 말씀에서 안 보면 내 기준으로 생각으로 하면 계속 속아요. 그런데 명확한 말씀의 오직의 사람은 어떠했을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 딱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여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렀던 고백. 모세야 아브라함아. 뭐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에스더는요, 남을요 이르지 않고 보호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제가 그냥 조금 정리한 겁니다. 우리에게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결단의 순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죠. 결단의 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힘든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불평불만과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자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시대 살릴 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시대 살릴 자의 고백은 이러했구나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한 번에 우리 랩런트들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거라. 바로 그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명백한 증거를 받죠. 내 안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 오는 즐거움. 우리가 뭘? 예배드리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 안에 매일매일이 기쁜 마음이 솟아나면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다린 거예요. 기쁜 마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기쁜 마음. 하나님 오늘 제게 보여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기쁘죠?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는 게 감사한 거지. 교회 오는 게 끌려오는 게 아니야. 렘넌트들이요, 왜? 못 믿거든. 이것 자체를 못 믿잖아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고 스토리고, 맞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달라. 감사, 회복 속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기쁜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죠. 예배만 드려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뭡니까? 가장 겸손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순종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요, 딱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모를 하는 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요, 교회 오는데 그냥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다를 거예요.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온다? 어떨까요? 다르죠? 감사가 회복되고 나의 신앙이 일상생활에서도 나 하나님께 진짜 응답 받아야겠구나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예요? 제자의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그 순간. 자, 오늘은요, 자, 요렇게 적고 싶어요. 오늘 이 믿음의 터전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쭉쭉 한번 와보세요. 신앙생활이 고민되는 사람, 의심되는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어찌 보면 숙제와도 같이 매일매일 따라다닐 거예요. 나 진짜 그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진짜로 와닿지 않을까 고민될 거란 말이에요. 공부의 순간은 초, 중, 고, 대 끝나고 직장 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평생이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나에게 의심되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와보세요.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게 주어졌나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딱 핵심만 갑니다. 복 받는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다가 속아서 떠났어. 그 때문에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영접하면 뭐요?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흑암 정복, 사탄마귀 귀신만 결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 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이 결박하신 것도 알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무한한 능력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있잖아요.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요, 이 서론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간다면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앞서서 결단 내리는 거예요. 결단. 이 인물을 통해서 받지만 더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적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맞잖아요. 제가 그냥 앞에 적기만 하면 성경에 것을 적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했던 순간들이에요. 그냥 적기만 하면 성경의 모든 곳이 그래요. 여러분이요, 이 능력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결단하면서. 첫 번째, 오직의 사람 하나님만 높이라. 두 번째, 말씀만 따라가. 세상의 말, 뭐 세상의 기준, 뭐 잘 살 수 있어, 너 돈 벌 수 있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을 때. 세 번째 뭐요? 변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셨죠? 요 응답 가진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오는 게 귀찮고 싫은 게 아니라 곧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회복, 그리고요, 기도자. 나의 신앙이 점검되는 거,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요, 제자 결단, 그리스도 이름만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교회. 아셨죠?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도대체 증인이란 뭡니까? 증인의 응답을요, 포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사람은요, 땅끝을 볼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의 사람은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큰 의미를 보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만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증인의 응답입니다. 왜? 어떤 사람일게요? 그럴까요? 여러분은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나 하니 왜 빛이 있었을까요? 흑암 혼돈 공허가 미리 나오고 1장 2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세 개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 사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은 겁니다. 알고 계셨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인사 한번 해야겠죠. 자, 한번 보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자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는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갑시다. 이제는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갑시다. 감사하죠. 빛을 비추는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창세기에서 약속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더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비추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 잘하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딱 마음에 묵상하세요. 지금까지는 혹시나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셨죠? 제 표정 한번 보세요. 뭘 더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나온 증거만 믿으면 되지. 성경에 나온 것만 믿으면 되지. 이 표정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빛을 비추고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달자. 우리는요, 딱 응답받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 3, 8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한 사람.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한 사람. 설명이 아니라 증인의 고백하는 한 사람. 1장 8절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한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전달.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증인의 한 사람. 1장 8절 성령 충만의 여정을 가는 한 사람. 이제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매일 힘이 날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힘 얻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되었고 흔들렸던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답이 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증인의 응답받는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